저희가 2021년 12월은 골로새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지나게 되었고, 특별히 지난 3주간의 골로새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부터 우리 1장부터 자세하게 차례대로 이렇게 새벽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골로새서는 서신서지요. 바울의 서신서 중에 하나고, 특별히 그가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오늘날에 우리는 참 편지는 별로 안 씁니다. 옛날에는 편지를 참 많이 썼는데, 그렇죠? 편지를 쓰게 되면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인사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서히 그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서신서인데,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인사말을 건넵니다. 그 당시에 1세기의 그 편지의 형식을 따른다고 그래요. 누가 누구에게 전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내는 편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바울은 혼자뿐만 아니라 형제 디모데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을 거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저께까지 묵상했던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빌레몬은 아마 바울을 만났던 것 같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바울을 만난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만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한테 쓰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소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앞에 서론 부분에 조금 더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편지 쓸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더 자신을 소개하고 조금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듯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도 그냥 성도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형제라는 말은 바울과 그들과 만나진 않았지만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먼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제 인사를 건네죠. 그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정말 부족함이 없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런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오늘 이제 이 14절까지 기도의 내용을 씁니다. 본론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이제 감사 기도가 있고 중보 기도가 있죠. 처음에 3절부터 8절까지는 감사 기도를 해요. 그들로 인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인사도 하고 감사에 또 참 기도도 하겠지만, 그 기도가 그냥 의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이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고 또 아주 굉장히 간절한, 그들을 향한 간절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중점해서 보고 싶은 내용은 바울이 굉장히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는 일꾼이에요. 그렇죠?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있고 또 이 골로새 교회의 골로새 사람들한테 복음을 처음 전해준 에바브라, 여기 7절에 나오죠. 에바브라는 사람, 어저께 우리가 빌레몬서에도 살펴봤는데 그 에바브라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는 복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도 자기가 전해주고 싶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4장까지 바울이 쫙 그들을 권면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바울에게 있어서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
그 기도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내가 기도를 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변하고 열매를 맺고 그게 아니고 결국은 이 모든 사역이 기도의 가운데 기도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풀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우리 멀리 있는 선교사들까지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또 이제 바울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6절을 보시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복음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꾼이 필요하지만 여기 보면은 복음이 의인화되어 있어요. 복음이 마치 어떤 인격체 같아요.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복음이 마치 발이 달린 것처럼 그들에게 임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자체의 능력을 또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전할 때 말이죠. 우리는 내 말로 그 사람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그것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음,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이 또한 역사하죠. 아멘. 그 두 가지를 바울은 같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충성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한다, 내가 모든 것을 한다라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자체의 능력, 말씀 자체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고,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충성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이 오늘 편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면은 감사기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그는 무엇을 감사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한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는 감사한다. 혼자가 아니죠. 우리가, 그의 동력자들이 다 함께 그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죠? 그렇게 격려를 하지요. 와, 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정말 만나지도 못했던, 이 말로만 들었던 이런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구나. 참 우리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구나.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감사의 내용,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 안에서 그 복음이 닿아서, 이렇게 여기 뒤에 아까 6절을 보셨지만,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곧 그들 안에서 복음이 당도한 그 복음 때문에 그들 안에 열매를 맺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이렇게 감사한 이유가, 복음이 거기에도 전달이 되었고 거기서도 복음이 역사해서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데 그 골로새 교회에서도 역사해서 열매를 맺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거죠.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온 천하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위에 몇 절입니까? 4절에 나오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고 열매 맺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들이 믿음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의 또 삶 속에 성도에 대한 사랑이 서로가 또 넘쳐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니까 또 감사하고 그것이 다 열매지요. 믿음은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고 사랑은 성도들 간의 사랑이니까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에서 이들이 성장하는 것 때문에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그 감사 내용은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들이 또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자라서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의 그 믿음과 사랑이 이들의 소망으로 인해서 소망으로부터 나와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성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이 나와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세 가지. 여기서는 이제 소망을 어떻게 보면 소망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소스가 그 근원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시들어가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도 시들어갑니다. 우리가 어제도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우리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배웠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그렇죠? 섬기러 오셨어요. 그게 사랑이죠. 그죠? 우리가 섬기다가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서로가 사랑을 하고 또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있으세요?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정말 기쁜 소식은 별로 없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지 않고 산다면 누가 소망을 갖겠습니까? 세상에서. 예수야말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온 인류의 소망 되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 소망이 이 땅을 사는 데만 필요한 소망이 아니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그럽니다. 이 말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런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가 배웠지만 부자 관원 청년 그죠? 부자 청년 관원이 얘기하는 그죠? 이세와 이생 지금과 내세 이생과 내세 그 내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을 때에 당도했을 때에 우리가 누릴 그 놀라운 정말 그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확실한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성도를 향한 그런 사랑도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이다. 이 복음. 그냥 복음이라 그러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죠? 복음 진리의 말씀. 그것은 복음 곧 진리의 말씀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죠.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는데 그 복음은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 이것은 이제 앞으로 골로새서에서 계속 바울이 이제 다룰 내용과 직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긴 했지만서도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주변에 많은 다른 거짓들, 그죠? 거짓 교훈들, 세상의 철학들, 그런 것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정말 참된 진리냐가 중요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복음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진리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진리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자연 이치에 대한 그런 진리를 탐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진리 중에 진리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이 세상은 주인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인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것이고,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모든 것을 화목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 이야기, 그 복음의 이야기가 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그들에게 딱 당도하니까 이 진리는 그냥 어떤 또 다른 하나의 철학 아니면 이념,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을 딱 받아들였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죠? 자라니까 열매를 맺죠? 그래서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가고, 그리고 또 정말 그런 믿음 때문에 삶 속에서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복음이죠. 참 진리가 왔을 때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언급하면서 그 바울과 이 골로새 성도들과 그런 모르는 상황 속에 그 중간에 에바브라가 끼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고 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우리에게 소식을 알려준 분이다. 사람이다. 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 너희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성령의 열매 때문에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이들과 함께 동력을 해서 정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이 복음의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 삶 속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시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자기들도 수고했지만 복음 자체가,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와, 저기도 똑같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골로새에도 나타나는구나. 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한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히죠. 이런 기도 받는 그 성도들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첫 번째, 너네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길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꽉꽉 채워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아가는 것에 꽉꽉 채워주세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것으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그 정말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또 주께 합당히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 열매 맺는 일이 모든 선한 일에, 모든 각양각색의 선한 일에 그들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더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세요. 계속 자라게, 성장하게 기도하죠. 자라게 해주세요. 한편으로는 그들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주세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잘 견디게 해주시고 어떠한 힘든 관계성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잘 참을 수 있도록,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당신의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그들이 강해져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것을 잘 감내하게 해주세요. 성장하는 데는 참음이 필요하죠. 오래 참음이 필요하죠. 열매 맺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환경을 견뎌내야 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견뎌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가지고 모든 능력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능하게 해주셔서 그들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 아버지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을 그 놀라운 기업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그 기업을 얻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아는 만큼 행하게 해주시고 잘 견디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감사의 이유를 더 밝히죠. 그가 우리를 앞에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와 알바브라와 그렇게 이렇게 동역자들이 그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너희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13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이제 다 같이 포함하죠.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성도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의 현재 처한 환경이 있지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냐.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 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 속량, 리뎀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쓴 단어입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을 때 그들을 속량하셨다. 값을 치르시고 그들을 건져내셨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놓으셨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들이 그래서 너희에게 이렇게 너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늘 어려운 중에 감사가 넘치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죠? 예. 바울의 견줄 수 없는 그렇게 뛰어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예, 오늘과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이런저런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실 줄로 믿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오늘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잘 견디고 참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8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격려를 얻읍시다. 또 우리가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중보하는 많은 분들, 그들에게 힘이 될 줄로 믿읍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 또 상달되어서 그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고 우리가 계속 또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12월에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묵상하며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우리가 확인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그런 인생들인지 더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복음, 진리의 말씀이 도달해서 그 복음이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로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더 힘을 주셔서 소망 가운데 아버지 이 복된 삶을 더욱더 정말 아버지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래저래 지치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힘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오늘 바울의 그 기도가 우리 주님의 기도인 줄로 믿고 또 우리를 향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